12장과 15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후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듣고 반응한 믿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의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본문에 딱 이렇게 매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례의 인간적인 제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를 잠깐 보면요, 1절에 사례 불임에 대한 도입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A, B, C, A-, B-, C-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를 보면 사례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제안이 있습니다. 2장 앞부분이 사례의 제안이죠. 그리고 B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그리고 3절과 4절은 사례의 행동과 하갈의 반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절은 A- 이렇게 사례의 불평. 그리고 6절 상반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답.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은 사례의 행동과 하갈의 반응.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제안 A고요. A-는 5절의 사례의 불평. 그리고 2절 하반절이 아브라함의 대답, 6절 상반절의 아브라함의 대답, 그리고 3절과 4절, 6절이 사례의 행동과 하갈의 반응,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하여서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절 말씀은 16장 2절 말씀인데요.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사례가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례가 주인공처럼 나타나서 사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를 생산치 못할 것이다, 불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례의 생각에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너 생산 못해, 너 불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죠. 사례의 자의적인 해석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10년을 기다린 거죠.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나는
생산하지 못하는 거야. 후사를 갖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생산을 못한 게 아니라 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생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례는 나는 생산치 못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후사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쫓아가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모를 통하여서 이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자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 대리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습이고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이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이렇게 큰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해서 땅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1월 첫 주에 새벽 이슬 기도회를 자녀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도 그걸 다 참여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막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걸 너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 올 참석하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한 번 빠진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이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엄마가 깨웠는데 엄마 난 오늘 안 갈 거야. 왜 안 가냐고. 한 목사님이 한 번 빠져도 웨이브해 주기로 한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목사님 지키실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한 번 안 가도 된다고.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나의 해석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빠진 자녀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한 건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맹랑한 이 꼬맹이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꼬맹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자녀가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니까. 민수기 12장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한 그 보고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취하여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한 그들과 그 보고를 들은 13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통곡하고 모세를 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그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인해서 결국은 그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놓여질 그때에도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석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10년 후이었더라.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 지나니까 이제 할 만큼 해봤고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로부터 또 5년 뒤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5년 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25년이 지난 이후에 사례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적으로는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 놓여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례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그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 사례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 약속을 친히 받은 그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다, 그게 후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날짜가 후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둘이 따로 몸이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결혼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까?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례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러면 이 내 몸에서 날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내 몸에서 날짜가 종을 통하여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몸에서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은 강하게 거절했어야 되죠.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하루에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단어예요. 뭘까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준비해. 빨리빨리 학교 가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밥 먹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한날은 제가 이렇게 마음에 굳게 먹고 이 얘기 안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말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 한다고 빨리빨리 움직이냐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자기들의 타임이 있어요. 네. 자기들의 타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기다리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 빨리빨리.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비유를 한번 드셨는데요. 이 대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나무 심었다고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5년이 지나야 쭉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들으니라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쉐마, 이 단어를 들어봤죠. 이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들으니라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순종하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순종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레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하고 또 후손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졌지, 하갈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레의 제안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고 얘기해서 그 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게 했다면, 그 가정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인하여서 아이를 가졌을 때도 행복하고 기쁘고 이 조금의 이 트러블이 없이 서로 정말 너무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 그 가정 안에 벌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니면 그 사실을 잘 긴가민가 했다면 반응해야 될 모습이 뭐였겠습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됐습니까? 물어야 되죠. 물어야.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까? 이 15장의 일적이 내 후사가 이 엘리에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엘리에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됐죠. 그런데 물어본 흔적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의 교직원 디보션 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또 선택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결과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도 좋아야 되고요, 방법도 좋아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돼요. 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후사를 갖자는 동기가 좋았습니다. 결과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 때는, 또 퀘스천 마크가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레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녀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첫째가 하갈이 사갈을 멸시하죠. 둘째가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욕은, 이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사레가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이 모습만 봐도 이 선택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고통하는 상황,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학대받은 하갈이 도망갑니다. 광야로 가서 있는 그 임신한 여인이 소망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을 그때에 예수님 찾아가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7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인간의 몸으로 입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 이 해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돌보심,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한 여인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끝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 반응하셔서 찾아오셔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계속 기도했던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김광식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제가 이 새벽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김수영 집사님 소천하고 난 뒤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김수영 집사님이 팬데믹 전에 저하고 같이 인도 선교를 같이 갔던 그런 집사님이셔서 참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자녀, 가족, 하나님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살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만 그렇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이 빌물되어 흘러내리는 신음하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가를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담아서 오늘 장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을 떡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급하지 않고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말씀을 따라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인본주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적인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에 시간차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빨리 될 것 같은데 점점 지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계산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의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계산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계속 복잡해지고 계속 지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시간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하면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을 하면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때를 쓰듯이 막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막 그냥 모든 거 다 팽개쳐버리고 막 짜증 부리고 난리를 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고집 부리는 그 어린아이를 볼 때 부모가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너 조금 기다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잡하게 된 삶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중동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구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을 얼마나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사오니 부르짖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철저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을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이루말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